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단순한 길이라는 제목의 마더 테레사가 남기신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도 작품이에요.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위로를 주라 라는 문장이에요.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위로를 주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은 어떤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에게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는 이름이야 무척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들어왔지만 사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취자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상태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레사 수녀님의 생애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레사에 대한 전기는 많이 있지만 그녀는 자서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자서전에 가장 가까운 책이 바로 이 단순한 길이라고 합니다. 종교작가 루신다 바르디가 편집한 이 책, 테레사 수녀님이 직접 저술하신 책은 아니셨군요. 이 책은 마더 테레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녀의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 수사들, 전 세계에서 이 선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그들의 증언을 기초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비록 비판적인 견지에서 그려진 초상화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마더 테레사의 업적을 찬양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마더 테레사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불쌍한 삶에 인간적 존엄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들은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죠. 마더 테레사의 삶을 뼈대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 알바니아 슈크프 중산층 가정에서 아그네스 고니아 브락스히아라는 이름으로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건축업자 겸 수입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천을 팔고 자수를 놓는 사업으로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18세에 아그네스는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인도 선교로 알려진 로레토 수녀회의 수녀가 되었어요. 이어서 인도의 콜카타로 파견이 되고 이름도 리즈웨의 성 테레사의 이름을 따서 테레사라 정하였습니다. 테레사는 콜카타에서 여러 해 동안 로레토 학교의 교사로 일하다가 교장이 되었고요. 그러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쉬게 되었고 쉬는 동안 깊은 생각할 시간을 얻었죠. 그리고는 1946년에 제2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콜카타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죠. 수녀회에서는 테레사에게 계속 교사로 일하도록
권했지만 1950년 그녀는 파란색과 흰색의 수녀 복장으로 유명한 그 사랑의 선교회를 직접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알바니아 태생이셨군요. 자, 책 내용 속으로, 단순한 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 마음을 멈추게 하는 문장을 만나서 잠깐 머뭇거려졌어요. 서양에서의 가난은 다른 종류의 가난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의한 가난일 뿐 아니라 영성의 가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잘 알려진 그런 문장입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급성장했고요. 1960년에 인도 전역에 25개의 지부가 생기고 66년에는 사랑의 선교회 형제단이 창설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마더 테레사는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호스피스,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들을 위한 요양소를 포함하여 많은 지부를 설립하고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도 센터를 세우죠. 또한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 나병 환자,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등을 위한 집도 건립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가족계획 보건소를 운영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끄는 일도 했죠. 사람들이 이 사랑의 선교회에 대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마더 테레사가 콜카타 거리를 거니는 것, 그것이지만 선교회는 이제 도쿄와 보고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국에 500여 개의 선교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카톨릭 성직자가 되겠다는 지원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랑의 선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이 성장세는 마더 테레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좀 가물가물 하셨던 분도 테레사 수녀님의 일생이나 업적, 대강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셨을 것 같아요. 그녀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영적인 그런 위대한 길로 나아가게 됐나,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해드리고도 싶고요. 너무나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사랑이 아픔을 가져올 때까지 사랑하라 라는 소제목의 부분이에요. 단순한 길, 이 책에서 마더 테레사는 런던에 있는 노숙자 급식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그녀가 판지 상자 속에서 살고 있던 한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사람 손의 온기를 느껴보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회사도 또 시내에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죠. 이 도심 한복판에 많은 것은 파리나 런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출퇴근길 곳곳에 또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노숙자분들이 늘 있어요. 그분들도 아마 사람 손에 온기 느껴보신 지 오래 되었을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선교 본부를 찾는 사람들이 꼭 배가 고파서 찾는 배가 고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 느긋하게 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가 하는 일은 노숙자가 어떻게 하다가 혹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특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마더 테레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약간의 사랑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라고요. 네, 이건 정말 위대한 발견인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님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빵 한 조각 주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랑은 주기가 그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거 등록해 놓고 그 중에서 정말 아주 적은 퍼센티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쓰이거나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으로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쉬워요.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건 사실 자발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단체로 강제적으로 봉사에 동원하지 않으면 시설을 찾아가서 그런 도움 활동을 주는 것 자체가 잘 되질 않고요. 이제 많은 직원들이 그걸 또 불편해하니까 회사는 또 금전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글을 한 사람을 내가 몇 푼 집어주는 그런 원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임을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갈망,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수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만 의존하기 위해 청빈 서약을 합니다. 그들은 옷 2벌, 양동이 하나, 샌들, 음식을 담아 먹을 금속 접시 하나,
아주 기초적인 침구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요. 마더 테레사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사업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사실. 선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언제나 종교적인 것이고요. 그들의 사업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사랑이 아픔을 가져올 때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수녀들은 고통이 목적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을 준다는 역설을 잘 알고 있으신 거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이 또 생각나네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것을 견뎌내느냐, 그 이유를 내다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그 수녀님들도 그 아픔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체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입증되는 진리입니다. 봉사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선물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그죠? 읽다 보니까 실은 아무런 의도나 뭐 그런 거 없이 그저 테레사 수녀한테 눈길이 갔을 따름인데 읽다 보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한 가지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길의 내용 중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다룬 부분입니다. 누구나 선교회에서 일정 기간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정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용치료사 페니는 정말 우연히 콜카타에 있는 니르말 흐리다이 봉사센터에 갔다가 거기서 6개월간 머문다. 그녀가 한 일은 꼼짝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씻기는 일이었는데 비록 그곳에서 보고 한 일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가 바라던 심리치료사로 직업을 바꾸게 된 촉매 역할을 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불쌍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몇 사람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가 봉사센터를 개설한 주된 이유라고 밝힌다. 이 책 단순한 길은 부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피터는 말한다. 소유가 적을수록 더욱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녀들이 단순하게 사는 것을 보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가장 단순한 길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 믿는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단순한 길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답게 해주는, 오히려 인생을 더 충만하게 해주는 길이라 믿어져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렇게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고향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사랑의 선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날마다 삶과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하다 보면 사소한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유한 나라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고립감과 좌절감을 주지만, 이런 종류의 무아적 봉사는 세속적인 삶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뚜렷한 목적과 정서적 통일감을 가져다 준다. 사랑의 선교회를 이끄는 원칙들 중 하나는 봉사의 열매는 평화라는 것이다. 그 삶 속에서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것 같습니다. 평화, 지구의 평화, 인류의 평화도 좋지만, 남북의 평화도 좋지만, 우선은 나 자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 평화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눈길이 멈춥니다. 1976년 마더 테레사는 뉴욕의 말씀의 수녀회라는 선교회의 관상 기도 지부를 설치했어요. 이 수녀들의 소명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마더 테레사에 의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린다고요. 와, 그렇죠? 피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립니다. 저는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피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이 명상은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린다고요. 명상, 사색, 이런 것들. 책 속에는 기도의 결과로 딱 맞는 사람들이 딱 맞는 시간에 도움을 주러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우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느라 지칠 때 많은 수녀와 수사들은 기도를 통해 영적 동기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활기를 재충전 받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해요. 기도 없이 나는 30분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힘을 얻습니다. 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 조금 바꿔서 크리스천과 가톨릭이 아닐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명상, 아침의 명상, 나와 대화하는 시간, 혹은 아무 생각도, 나와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매일 한결같이 갖는 것이 그 하루를 사는 오롯이 나의 하루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다고요. 이 책에서는 기도와 용서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으로 제시돼요. 왜냐하면 캐톨릭이시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조금 바꿔서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명상과 사색,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의 해법으로, 그렇게 명상과 사색을 통해 나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나의 감정이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지 않도록 평정과 평화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원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엄청난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나의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편집한 루신다 바르디는 마더 테레사가 로레토 학교에서 19년간을 보낸 후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하기 전 인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여러 수녀들을 인터뷰했어요. 수녀들은 하나같이 허약한 건강을 빼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바르디가 평한 것처럼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 진국 같은 아주 정력적 활동가로서 필요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 거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기관을 창설하고 정관을 만들고 온 세계에 지부를 설치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평범한 인물이.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이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단순한 길에 실린 테레사의 초상화를 보면 강한 의지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결합시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실제성과 거룩함을 힘있게 결합시켜 거대한 기업에 비견될 만한 기관을 세울 수 있었고, 동시에 선함과 희망을 전하려는 단순한 열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죠. 다만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야망과 노련함을 갖고 있었으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녀는 선교회나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왕들과 대통령들의 도움을 구하는데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마더 테레사는 단순하고 아기 같은 리츠웨의 성 테레사에게서 자기 이름을 따왔다고 말했지만, 그녀 삶의 궤적을 보면 스페인에 17개의 수녀원을 세우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경건하지만 적극적이었던 아빌라의 테레사와 오히려 더 닮은 점이 더 많습니다. 처음 수녀원을 설립할 때 40세였던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마더 테레사도 비교적 늦게 일을 시작했어요. 이 사랑의 수녀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콜카타 빈민가에서 유명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
거의 20년간을 교사로 봉직했다는 것, 테레사의 나이 40세가 되어서야 사랑의 선교회가 완전 가동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점부터 마더 테레사는 20세기의 지도적인 하느님을 위한 사업가가 되어 자신의 조직을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했죠. 그 성장 과정은 강한 정체성과 목적이라는 불변의 성공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비즈니스 업종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유명해진 계기는 69년 영국의 저널리스트 말콤 머그리지의 다큐멘터리 방영 덕분이었어요. 하느님을 위해 뭔가 아름다운 것, Something Beautiful for God 이라는 다큐멘터리였고요. 그 이후 마더 테레사에 대한 평가는 거룩한 사람에 대한 전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더 테레사의 신화를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도 있다고 해요. 꽤 오래됐죠. 한 10년 전부터. 특히 미국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허친스가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의 주장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선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세력과 야합한 교활한 운영자였다. 예를 들어 그녀는 알바니아의 독재자 앤버 호자를 찬양하고 아이디의 두발리어 일가와 친분이 두터웠다. 또 마더 테레사는 1960년대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을 반대한 카톨릭 근본주의자였다.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국민투표에도 관여하려 했었고, 교회가 테레사를 받아들인 건 그녀가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엄청난 재정적 후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관리하던 구호시설은 원시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의 선교회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훌륭한 캐톨릭적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힘을 얻었다. 이런 비난들이 사실일 수 있지만 저울로 달아보면 그렇더라도 마더 테레사가 한 선한 일이 그렇지 않은 일보다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십만 명의 나병 환자, 학대받는 아동, 중독자들의 운명이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의 헌신적 도움 덕분에 개선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큰 조직에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의 수녀에도 예외일 수 없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많이 지탄 받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국제 구호 기구인 적십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선교회의 활동을 평가할 때 물론 육체적 돌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가장 굶주려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해요. 병원에서는 사람들의 육체를 고쳐주지만 사랑의 선교회는 잘못된 삶도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보다 영혼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발견이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이 점을 주목하고 해소하고 메꾸어 가려는 내 일생을 바치셨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님이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 그런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보다 영혼이라는 점을요. 자, 이렇게 오늘 우연스럽게 테레사 수녀님의 삶을 함께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걸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뭔지도요.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영혼이라는 점, 우리 청취자분들은 당신의 영혼에 얼마나 좋은 기름 부음을, 얼마나 밝은 빛을 스스로 비추고 있으신지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네요.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 좋은 한 주 시작하셨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책으로 또 다시 만나요.